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들 그렇게 살든 말든, 내가 누구건 말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건 말건,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삶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조정하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자, 평생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에스더서에 금식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와 전 백성이 다 금식을 하죠. 다윗이 금식했죠.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 전체가 금식을 했죠.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까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니느웨 성이 전부 다 말살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 여왕이 함께 가서 우리 전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아시죠? 유대 민족이 살게만 됐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적이 다 말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니느웨 백성이 겨우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인데 듣게 되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금식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에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금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볼 텐데요. 내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트럼펫을 울리면서 죄를 알리라고 합니다. Tell my people Israel of their sins.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궁금해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chosen people, 어떤 성경에는 야곱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남유대나 북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나뉘었지만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팔은 언제 울려요? 위기가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할 때, 지금 굉장히 urgent하다는 거예요. 너네 확실하게 알아야 돼. 너네가 지금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너네가 갇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하고 지금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어디서도 너 죄 지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죄고 이게 의야,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여시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을 안고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알리는 트럼펫 사운드 같은 거예요. 집중해, 지금 다른 데 정신 차릴 때가 아니야, 회개해 라고 지금 엄청나게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소리 안 아껴 보셨어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얘기하면요, 온몸이 떨립니다. 모든 소리를 다해서 나를 매일마다 찾는 저 백성들에게, 내 길을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항상 예배 오는 걸 좋아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더욱 듣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shout,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들, 그것을 우리는 나팔을 불면서까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깨어야 되기 때문에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삶을 멈춰, 그리고 주목해,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죄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런 나쁜 마음 가졌지? 네 멋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평가하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 하니까. 그것이 아닌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줄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지치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지고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나의 중심대로 살게 되니까 그 아픈 삶을, 그 상처 많은 삶을, 그 닫혀있는 삶을, 그 자기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의 손에 주어지게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깨우치려고 진짜 블레싱을 주시려고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때 이것은 내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이건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한 험악한 죄가 정말 씻길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가 더 보입니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책망하시고 더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한 열심히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 매일처럼 예배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금식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이 공정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 앞에 저는 항상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요. 지금 심지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 없고 심지어 내 중심인 삶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음성조차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드는 일만 했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하나님께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You are fasting to please yourselves. 자, 금식은 우리가 딱히 금식이라고 해서 그렇지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애통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나를 위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혀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드리니까요. 하나님은 제 음성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저는 이것도 포기하고 이런 결정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왜 아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원하는 예배지,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한 적이 없어.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들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간절함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막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다고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내 삶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이런 자세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위한 금식이고 나를 위한 예배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내 방식대로 계속해서 금식을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만 쌓이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언뜻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며 나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태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너의 기준에서 행하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모임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들여다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나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정말 그 속 깊이까지 있는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오늘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외치면서까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요나서에서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무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금식을 하는 목적이, 예배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고자 위함인데 어떻게 정작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금식하기 위해서 굵은 배와 죄를 덮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나님 눈에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no, no. 그거 아니야. 너의 삶의 위선된 모습을 봐. 너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건 다 거짓된 금식이고 거짓된 예배야. 이러한 의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들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 풀어주고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고 너희 굶주린 사람들을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집을 드리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의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이 5벌 이상 있으신 분, 나머지 옷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내일 먹을 음식이 없으신 분,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벗어서 내어주는, 오늘 내가 먹을 음식도 내 목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내가 플랫비를 내고 내가 산 집, 내가 렌트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집임을 알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언제고 내 집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 생각과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생각이나 마음이 상처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신이 건강하니까,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눌려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 압박에서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몰랐죠. 그쵸? 나는 몰랐으니까요. 이러면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오클랜드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그쵸? 내가 예배를 가서 하듯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극적으로 내 신앙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폄하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인종차별 당하거나 힘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중단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그냥 한 끼 베풀고 두 끼 베풀어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나누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즐거이 내 집에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집을 헤집어 놓은들, 내 집에 똥을 싸고 간들, 내 집에 와서 다 도둑질을 해간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생명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부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거나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 모습들을 부인하고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일들을 끌어안음을 이야기해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 되심을 부인하고 직접 죄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금식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신이, 본인 그 자체가 바로 이 예배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압제한 곳에서, 슬레이브로 살고 있는 곳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굶주리지 않게 계속 먹이셨고 샌달이 헐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케어하셨죠.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백성도 하나님은 또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압제당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입혀주고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볼까요?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비와 사랑이 전제된 예배, 진실된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해가 요즘 몇 시에 뜨죠?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요즘 뜨죠. 자, 그때 깜깜한데요. 어디선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확 밝아지거든요. 새벽 햇살처럼 비친다는 것은 틈이 전혀 없이 연결되어 있거나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을 찢거나 가르거나 터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갑자기 새벽에 그 태양이, 그 빛이 깜깜한 순간에 갑자기 팍 터지는 것을 의미해요. 순식간에 갑자기 꽉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갑자기 어느 한순간 빵 하고 빛이 비치듯이, 그 새벽 빛이 갑자기 빵 비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순간에 뒤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어느 곳마다 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 대낮같이 비치는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상처가 빠르게 나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고요. 그것쯤은 괜찮아 하고 넘겨버리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골마져 있어요. 파괴된 인간관계, 그리고 lack of something, 뭔가 부족한 것들, 그리고 여러 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처들, 또한 우리 몸의 질병들까지도 실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속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무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완전하고 확실한 길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가드할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너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괜찮아. 내가 너 뒤에서 너를 백업해 줄게. 호위해 줄게. 이러면서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이 늘 인도하는 삶, 상황이 어떻건 그것이 전쟁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케이오스 같은 모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뼈에 힘을 준답니다. 그래서 영, 혼, 육,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고 도리어 너희 모든 것에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 간에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나의 백업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라는 복을 우리가 오늘 진정한 금식의 모습으로 마음껏 나누고 그다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복은요. 또 너무나도 어메이징입니다. 그때 너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한다. 내가 너에게 바로 응답한다. 하나님 하고 부르자마자 나 여기 있어라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well-watered garden. 여러분 이런 가든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너무너무 평화롭다. 너무 평안하다. 저기는 때에 따라서 맞는 서플라이를 해주셔서 항상 마르지 않는 정말 누구라도 와서 쉬어가고 싶고 누구라도 보기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와서 목을 축일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와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신뢰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고통 중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압제와 억압 중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잠들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뜻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나누죠.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는 자기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허벅지를 찌르며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모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전하는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